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이 또 다른 게 있지만, 자,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거기를 해놓고 구약에로 가겠습니다. 구약 시편 102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102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쭉 해나갈게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그 화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뭐 국내에서 가장 두꺼운 주기도문 책이 있어요. 무지하게 두꺼운 책인데 이거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이제 많이 유익을 누렸고요. 나름대로 저도 많이 유익을 누렸어요.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써놓은 책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기도문 책으로 많이 유익을 얻었는데, 여러 곳에 주기도문에 관련된 설교들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형편에 맞는 상황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앞서서 오늘 이 시편 102편 17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라고, 이게 세계 역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그 무기,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의 무기가 동원되고 사람들이 그런 무기를 동원해서 한 나라를 점령해서 삼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거지만 그런 용기가 있을 때에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허황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원전 2000년에 그 청동기 문화가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철기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동으로 만드는 무기나 그리고 농사 짓는 농기구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서서히 2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부터 어느 지역에서는 철기로 그러니까 철로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무기가 이제 철을 이렇게 주조를 해가지고 요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무기로 만들거나 농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 그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철기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청동기 문화를 몰아내는 거죠. 서서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철기 문화를 접하고 철기의 무기를 가진 집단이 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진 데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 다시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지금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될 그 로마 제국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기원전 약 한 800년, 700년 이 어간에 막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 터키나 지금 유럽 그 이탈리아 지역 이 지역 전체를 막 점령해 나가요. 유럽 전체를 막 점령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그 전쟁에 휩싸인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 나라였어요. 유대 나라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다윗 시대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 다윗 시대를 접어들고 이후로 좀 넘어가면서 약 한 기원전 700년, 500년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철기 문화를 먼저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점령해 나가요.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막 간데 이 무기와 사람의 욕망이 딱 만나면 전쟁이 막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상대보다도 더 큰 무기를 가지면 언제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인간의 욕망, 이 정치적인 욕망, 이런 욕망들이 막 왜곡되게 튀쳐나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재래 무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이제 뭔가를 끌어내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기원전 20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제 본문이 나와 있는 시편 102편은 약 한 기원전 700에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전쟁을 배경으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 시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실제로 그 전쟁에서 패망을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집단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 이야기의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나 시편 같은 데 이렇게 간간히 나오거든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신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 나라에서 온 노예들을 활용을 해요. 집을 많이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비참하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 천막 쳐놓고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그 노예들을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강가에다가 다 풀어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 세워놓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물 떠다가 밥 해먹고 이런 식이었어요. 거의 뭐 이제 그 비참한 생활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노예 생활인데 지금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죽어가고 지금 거의 이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소식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노예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아수르의 그 병사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지. 야, 니네들이 부르는 노래 참 사실 찬송가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옹기종기 앉아서 그걸 부르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병사가 듣기에 야, 그 노래 참 좋다 야. 그리고는 한 곡 빼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 것처럼 충격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비파를 이 버든나무에 걸어놓고 우리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시가 나와요. 얼마나 가슴에 마음이 아팠겠느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해는 떨어지고 그리고 씻고 돌아와 고단한 몸을 끌어안고 그냥 잠을 청하면서 얼마나 슬피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기도로 간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했을 텐데 7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고국의 상황을 쭉 보니까 뭐 하나 남겨진 거 없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돌무더기밖에 없는 거예요. 막 잡초가 일어나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 거를 보고는 시인이 오늘 시를 이제 오늘 노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또는 노래, 찬양이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17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라고 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기서는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라고 하지 않고 빈궁한 자의 무엇을 돌아보셨다고요? 기도를 돌아보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2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은 거예요. 예, 확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으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쏟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때 우리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기도응답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거든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102편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여기서는 돌들인데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뭐 우리 개울가에 갔던 예쁜 그 돌들, 조각돌 이런 게 아니에요. 쌓아 올렸던 성곽이 무너진 돌이에요. 또 우리가 섬겼던 예배당, 그 예배당에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던 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내가 살던 집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충격이거든요.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이거 본문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국까지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딱 확인해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친인척들도 다 살인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를 손에 잡고 돌아다니면서 버젓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도 낯짝도 두껍게 이방 여인과 재혼도 아니고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또 다른 두 번째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서 다 무너진 거죠. 사람들 마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무너졌고 또 성전도 무너졌고 성곽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그런데 이게 기도응답이래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에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몇 날 며칠 지나도 아니 1년 지나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인이 돌아와 봤는데 성전을 누가 세워준 거나 원래대로 복귀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돌무더기를 보고 감사했대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상황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미 진정한 기도의 사람의 심령에는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우리 기도자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보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너무 슬픈 현상이긴 해요.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부터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각에 뛰어나신 깨달음과 알매에 있어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너희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흐름은 그거예요. 항상 기도의 진정한 기도자의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 물론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우리 심령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그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었다.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까지 왔어요. 와서 봤지만 비참해요. 다 죽은 것 확인한 것밖에 없고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그 후손들밖에 없으니까 내 친인척 찾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비참해요. 그래도 시인은 말해요. 우리는 그 돌무더기를 보고도 즐거워했노라. 그런 고백을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여전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세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의 문제예요. 예, 물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노예 생활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나 기도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알아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도한 만큼 신앙이고 신앙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기도는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배워가거나 개인적으로 할 때 그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를 유지하는 기도의 그 수준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죠. 오늘 기도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어떤 자의 기도라고 했느냐면은 그쵸?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빈궁한 자의 기도에. 예.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런 벌거벗은 사람. 그러니까 가진 것 없이 완전히 다 낙심돼 버린 거죠. 가난한 사람,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특히 엄청난 인생의 역경을 당하여 낙심하여 낙담하여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낙심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아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궁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빈궁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의 가난함,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힘없음의 의미로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본문을 이제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런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함이냐가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을 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갑부가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리도 갖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기보단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일단은 기도자는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내가 다른 데 얻을 게 있고 나 도와줄 데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뭐하러 시간 내서 힘들게 기도를 하냐고요. 나 다 세상에 도움받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손뻗으면 되는데 돌아보면 다 도움 청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거기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의 태도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너무 피곤하게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고 좀 힘들 때 좀 와서 도와주시고 거들러 주시면 이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그 무엇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는 목회라고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기도하면 잘 되겠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경제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도, 세속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기도는 그런 돈 문제나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라도 그 기도를 오늘 빈궁한 자, 가난함, 하나님 앞에 빈궁한 마음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면 그 기도의 내용이 비록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요 논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 주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조금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믿음의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 상태가 문제인데 빈궁하지 않아. 떳떳해. 그리고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가는 태도로 가면 절대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훌륭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 나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안 되면 가다가 때려치우고 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예. 나보다 못한 목회자도 잘 됐다마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태도로 간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내용 자체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품고 하나님께 태도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빈궁한 자의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 기도는 부요함의 기도에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궁한 자가 기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기도나 되는 대로 하는 기도나 아니면 전혀 마음이 없는 기도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 바뀌어집니다. 기도가 변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됩니다. 기도가 개혁되면 신앙이 개혁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눈물 없이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의 기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끌려온 모든 사람은 노예 생활이에요.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가는 현상도 있고 사람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 속에 그냥 먹거리 던져준 것 짐승처럼 그거 먹고 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방 신전이나 세워가는 그런 엄청난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엎드려 그 텐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70년 동안 기도의 사람이 이어져가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수르 그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발 강가에 양쪽에 앉아서 목욕을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돌아와서 봤더니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런 돌무더기를 보고도 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반드시 이 어떤 기도냐? 빈궁한 자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거기 17절 두 번째 달락 보면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자, 나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저희라고 그랬어요. 저희면 복수죠. 우리들. 그렇죠? 복수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기도의 관점을 우리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자꾸 옹졸한 자기 문제만의 기도로 끌고 갈 때에 기도가 기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야는 이렇게 좀 원시라고 하잖아요. 멀은 자에서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펼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도 생각해야 돼요. 돌아간 판도를 보고 국제적인 이 상황도 좀 보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의 고통도 좀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펼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내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그 다음 나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다시 교회, 이 지역, 나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넓은 의미의 기도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다음 주에 해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꽉 짜가지고 엑기스로 만들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모아서 한 사람으로 집약해서 모범을 딱 꺼내놓으라고 하면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 있잖아요. 교훈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로 만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다시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구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를 한 군데 딱 모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오늘 주제에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확 펴면 구약에 있는 말씀 전체의 기도의 맥락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굉장히 시야가 넓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 이게 굉장히 거시적이잖아요. 예, 가까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내면도 문제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흩어져 있는 기도문을 쭉 보면은 어떤 게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시편 51편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기도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이루신대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좀 우주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고백록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내면의 죄에 대한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뒤편 1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 그런데 13권인데 그 제일 13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굉장히 우주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넓게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내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는 관점, 이렇게 양쪽으로 오가면서 기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너무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옹졸하게만 기도를 해. 기도의 확장이 없고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공동체, 저희의 기도라고 했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전체 이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기도 응답은 응답인데 눈에 보인 것은 돌무더기 뿐이고 잡초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무너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세울 거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다시 재건축이에요. 이거를 재건해요. 그래서 이 성전과 성곽을 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성곽을 세워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회복도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이제 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부서져야 되는데, 아까 빈궁한 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그 빈궁한 자의 그 기도의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 육적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 외로움. 다른 수많은 친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영적 외로움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달픈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애달프든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 대성통곡을 했어요. 자기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누구와 다퉜어. 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해결이 안 돼.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그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해요. 기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깊이 하나님 앞에 고뇌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집어넣어놓고,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쫓아가야 돼. 그 못 깨달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가난함의 기도가 나온 거지, 대충 그 상태만 놔두고 기도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10분 안짝에 기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고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 과정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사업이나
내 상황,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정신이 없고서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 그냥 끌려다닐 뿐이지,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그런 이 세상의 유혹을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기도의 역사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돌무더기 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내 영혼은 기도 응답의 활력으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무더기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내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 양쪽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이 영적인 현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어떤 현상에도 좌절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상황과 상태가 나를 점령할 때는 좌절할 거예요. 근데 상황과 상태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병들어서 환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감기가 걸리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환자로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다 회고해 보는 거예요. 재점검해서 새로 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늘 우리의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민감한 태도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제 그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대요.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아까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확신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 응답 자체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줄 때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은 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게 더 감격이잖아요. 선물에 비싸고 싸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이 꼭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기도 응답에서 확인한 사람만큼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만큼 강렬한 사랑의 확증을 못 느낀다니까요. 어떤 때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온 세상에 나만 사랑하신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너무 왜 나만 사랑하시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를 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가셔요. 반드시 기도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시인처럼 이 빈궁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셔요. 아직은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을 때에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가 소유해야 할 그 기도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쭉 해나갈 텐데, 최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인생의 곤고한 날에 기도하는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 놓은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어제 했는데 오늘 기도 뭐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기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똑똑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요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 나를 끌고 다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즘 나를.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시, 어떤 사람은 그 취직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상황으로. 상황적인 거거든요.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데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기도로 기도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예요. 한번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게 상당 기간 동안 끌고 가는 방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한두 번의 기도로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다운 기도는 상당 기간 기도를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끌고 가면서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접어드는 게 작년 초예요. 올해까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올 초였어요. 올 여름부터 있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다가와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죠. 진짜 죽은 사람은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기도를 해.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는 기도를 안 해.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뿐이지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기도해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은 괴로움도 주고 때는 기쁨도 주지만은 상황이 우리를 도와줄 일은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기도를 나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 뭐냐면은 제1원인자, 이 도움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원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사람을 사용해서 도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매개체를 사용해서 도우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하면 기도 응답이 뭔지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는 단 한 번에 똑똑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하고 내일 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깊어지고 때로는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 기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신 거에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살다 보면 또 다가오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의 연속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숙달시켜요.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숙달시킨단 말이죠. 사귐이란 것도 계속 사귀어야지 사귀다 말고 사귀다 말하면 사귐이 깊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지려면 기도가 계속돼야 되고 사귐이 반복돼야 되고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분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셔요. 오늘 시인이 정확하게 그 기도의 의미를 아주 명료하게 주었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빈궁한 태도로 기도하러 나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공동체의 기도를 오늘 여기서 보여줬어요. 이거를 시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의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경험해가지고 실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인이 바랬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독특한 그 용어가 있거든요. 창조함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재창조예요. 구속받은 성도. 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 시인은 자기의 기도의 내용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기도의 방식이, 이 기도의 역량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인의 큰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업장 상황,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기도로 끌고 가세요. 그 문제를. 예, 그냥 숨기지 마시고, 예, 그냥 놔두지 마시고, 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시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배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